5장 4절.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출하고 생명을 주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각자가 노력해야 하니, 더 나아가 우리가 태어나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임을 모든 사람이 깨닫도록 힘써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는 이러한 비유를 들어주었다. 사람의 참된 생명은 다음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는 조금 있다가 읽기로 하고, 방금 읽은 그 대목,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다. 사람을 죽음에서 구출하고 생명을 주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 이 얘기를 알아들어야, 사실은 방금 읽은 이 얘기를 알아들어야 다음 비유로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고, 이걸 이제 부가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 얘기에 대해서 읽어낼 수가 없어. 그냥 이 얘기로만 알지.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게 경계 대상이 아니다. 눈으로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어떤 이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근본적으로 있고 없고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하느님 나라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출하고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닌데, 그러면 어떤 나라냐?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인데, 그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다. 죽지 않는 나라를 사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부가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나라인데, 바로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게 뭐예요? 죽지 않는 생명을 사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은 다름 아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개별적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다. 개별 존재로 사는 게 아니다. 개별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죽을 수밖에 없고 죽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사람의 이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이제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부자가 사람들에게 금화 하나씩 주고 갔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제 이 얘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이 뒤에 비유 얘기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져요. 비유 얘기를 열심히 읽을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냥 이걸 깨달아 알면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 나라는 따로 있지 않다는 게 핵심이에요. 하느님 나라는 잡을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볼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느님 나라는
언제나 있고 항상 있고 늘 있고 누구에게나 있고 모두에게 있는, 도무지 떠나 있지 않는 나라를 사는 건데, 언제나 지금 여기 곧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야. 하느님이 여기 있고 지금 있고 이 순간에 있고, 그게 바로 하느님의 본성이야. 하느님의 본성은 여기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순간 찰나찰나 영생의 생명의 이 궁극적 진리의 생명을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고, 이 하느님의 생명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생명이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지적으로 접근하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나라예요. 이해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나라예요. 이해하거나 찾거나 구하거나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깨달음의 나라는 거죠. 깨달음의 나라. 그래서 보통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하느님 나라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험할 수 없어요. 보다 직접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I see라고 그래. 영어로는 I see, 안다. 안다라고 그러지요, 보통. 안다라고 하는데 왜 I see라고 할까? 영어로 I see. I see. 나는 본다라는 말을 쓸까? 볼 수 없는 이 나라를 보는 것을 이 I see라고 그러죠. 나는 안다, 본다. 너무나도 친밀한 경험. 이게 바로 즉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즉심이라고 하는 지금 있는, 즉해 있는, 틈도 새도 없는, 달라붙어 있는 이와 같은 생명. 완벽히 달라붙어 있는 생명. 이게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생명이 아니거든. 이해하는 생명이라고 하면 대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경험하는 생명이요, 깨닫는 생명이요, 사는 생명이요. 그래. 이퀄이라고 그러죠. 이퀄. 나하고 똑같은 생명. 이퀄. 이와 같은 생명. 바로 이것. 그래서 생각으로는 하느님 나라를 도무지 찾아갈 수가 없어. 생각하는 순간 하느님 나라는 없어. 그런 하느님 나라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생각은 따로 있는 어떤 대상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래. 대상을 추론하기 때문에 분리감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건 분리감이 없는 완벽하게 직해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주객이 온전히 하나로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생각으로 들어가면 미혹에 빠져. 귀신굴에 빠진다고 하는 거야. 알 수 없어. 하느님 나라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이 내면의 세계인 이 하느님 나라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나라인데, 이게 바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출하고 생명을 주는 거다. 이걸 사는 사람만이 생명을 사는 거다. 이걸 사는 사람만이 진짜를 사는 거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만. 이게 바로 허공 같은 바탕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생명. 아, 이거구나. 이걸 득한 사람이 다음으로 이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이 비유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알게 돼요. 주객 이원론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참된 생명은 다음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한 곳에 부자가 살았는데 집을 떠나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자기 노예 10명을 불러서 각자에게 금화 1개씩을 주면서 내가 여행하는 동안 너희는 각자 받은 돈을 잘 활용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고 난 뒤 어떤 노예들은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섬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먼 길에서 돌아온 부자는 자기 돈을 받았던 노예들을 불러서 그 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물었습니다. 첫째 노예가 와서 주인님 보십시오. 저는 금화 10개를 벌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잘했다. 너는 훌륭한 하인이다. 너는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내가 너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을 맡길 것이다. 내 모든 재산을 나와 함께 관리하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노예가 와서 주인님 보십시오. 저는 금화 5개를 벌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잘했다. 너는 훌륭한 노예다. 나의 모든 토지를 나와 함께 관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노예가 와서 여기 주인님의 금화가 있습니다. 저는 주인님이 두려워서 그것을 천으로 싼 뒤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님은 가혹한 분이라서 자신이 쌓아두지 않은 곳에서 가져가시고 자신이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 가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너는 어리석은 노예다. 나는 네 입에서 나온 바로 그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두려워서 그 말을 활용하지도 않은 채 땅에 묻어두었다고 말했다. 내가 가혹한 사람이라고 맡기지도 않은 곳에서 가져간다고 생각했다면 왜 내가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의 그 말을 잘 활용했더라면 재산이 늘었을 테고 너는 나의 지시를 실천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말을 맡긴 목적대로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너는 그것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으셨습니다. 이게 이 비유는 아주 간단하지요. 10명의 사람들에게 금화 하나씩 내주고 주인이 떠나면서 이 금화 하나씩을 주면서 내 여행하는 동안 너희 각자가 받은 돈을 잘 활용해 보라 라고 지시하고 떠났는데 이제 떠나고 돌아와서 어떻게 활용했느냐라고 그 활용한 결과를 물어보는 과정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첫째 노예는 금화 하나를 받아가지고 10개를 불렸다. 참 잘했다. 둘째 종에게도 너 금화 어떻게 했느냐? 저도 역시 5개를 벌었습니다. 참 잘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제 하나를 준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인님이 두려워서 그것을 천에다가 싼 뒤에 땅에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은 가혹한 분이라서 자신이 쌓아두지 않는 곳에서 가져가시고 자신이 씨를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어 가십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거 땅에다 묻어놨다는 얘기를 해요. 아주 이제 실제로 여기서 포인트는 이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불리고 하나를 가지고 5개를 불린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를 땅에다 묻은 이 종에 대해서 아주 긴 양을 부과해서 이제 얘기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뭡니까? 이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건 금화 하나를 5개, 10개로 불렸다고 하는 이 무엇을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물질을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없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 나라인데, 이 하느님 나라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출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 아버지의 뜻이 죽지 않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에요, 핵심.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겠어요?
개별 생명을 살지 않는다. 우리는 개별 생명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전체 생명을 사는 사람이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영생이란 개별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포인트. 개별 생명을 살지 않으면, 개체적 생명을 살지 않으면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인 전체 생명, 열린 생명,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을 사는 생명, 이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인님이 두려워서요, 그것을 천에다가 싼 뒤에요, 땅에다 묻어두었어요. 자기 하나만의 개체 생명만을 보존하는 방식은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뜻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도 아니고 그 하느님 나라도 아닌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갖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자기 한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것이 뭐예요? 돈으로 포장해서, 또는 그 어떤 성과로 포장해서, 이 한 생명, 한 에고, 이 에고가 뭐예요? 사실은 심리적인 개인, 또는 물질적 개인, 눈으로 보이는 이 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심리적으로는 에고라고 한 개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한 개인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땅에 묻어놨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 놔뒀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관점, 개체적 관점, 개별적 관점, 이런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살든 간에, 그걸 성공한 삶을 살았든 행복한 삶을 살았든 개별적 삶으로 살았다고 하는 건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은 분량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너는 참 어리석은 노예다. 너는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두려워서 그 말을 활용하지도 않는 채 땅에 묻어두었다고 말했다. 내가 가혹한 사람이고 맡기지도 않는 곳에서 가져간다고 생각했다면 왜 내가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의 그 말을 활용했더라면 재산이 늘었을 테고 너는 나의 지시를 실천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말을 맡긴 목적대로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너는 그것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인은 그 말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을 그 말을 뺏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명령했다. 주인은 이미 가진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고 없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래요. 저놈을 저 밖으로 내쫓아서 여기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 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인데, 큰 틀은 그건 거예요. 뭘로 살라?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라. 없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살고 여기서 살고 이 순간 사는 거예요. 이게 전체 생명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열린 생명을 사는 거고, 이게 바로 구원 생명을 사는 거고,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개별 생명, 개체 중심의 사고, 인간 중심의 사고에 매여 있다고 하는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 하느님 나라는 뭐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출하고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데 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 너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그건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 태어났다. 이걸 깨닫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거죠. 지금 여기 이거요. 이게 하느님 나라요. 이거구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라.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 나라. 이게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나라. 이건 머리로 지금 있다고 하니까 좀 지금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면 안 돼. 여기에다도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에다도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온 몸으로 깨달아 사는 거야. 알고 사는 거야. 경험하고 사는 거지. 그건 머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었던 것. 그게 뭐예요? 이 허공과 같은 자리, 눈앞에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알아듣기 어려운 것은 먼저 이걸 깨닫기가 어려워, 사실은. 그런 것은 주객 이원성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이원성을 깨달은 자만이 비로소 이 깨달음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복음은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실 때 이 눈에 보이는 나라를 선포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가장 쉬운 것.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지금 있는 거 이게 하느님 나라다. 여기 있는 것 이게 하느님 나라다. 지금 숨 쉬는 것 이게 하느님 나라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게 하느님 나라다. 이 복음 사실은 요것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불교의 석가모니 같은 경우도 이 6년 과정을 어떻게 보냐면 석가모니가 하느님 나라를 이 깨달음을 찾는 과정의 6년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 찾았어. 그러니까 6년의 실패 과정을 통해서 6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지금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것, 내가 쓰고 사는 것, 내가 이용하고 사는 것, 내가 지금 활용하고 쓰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구나. 가까이 있는 거구나. 여기 있구나. 이 순간에 있구나를 6년의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냐면 선정수행이라고 석가모니는 이렇게 고요하고 그리고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선정 자리에 있으면 이 깨달음이 오는 줄 알고 선정수행을 몇 년을 했다고. 이거 아니구나라고 알고. 그 다음에 이 몸 때문에 이 깨달음에 접근하지 못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몸을 이제 고행으로 이 몸을 내가 고행을 통해서 이 몸으로부터 끄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행을 했는데 거기도 실패를 했어. 그러면서 어린 시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난 아무런 문제 없이 평온했는데 그걸 깨달았어. 그 어린 시절에 그 아무 문제 없이 평온했던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생각 없이 행복했어. 어떤 걱정 없이 행복했던 자리. 그건 생각 없는 자리거든요. 지금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실천한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출하고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지금 여기를 사는 것, 생명이신 그분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지금 여기가 하느님 나라라고. 늘 있는 나. 이 나는 늘 있잖아. 항상 있잖아. 언제나 있잖아. 어떤 상황에서 있잖아. 그래서 주객불이라고. 주체와 대상이 둘이 아니라고.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둘이 아닌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경험하고 내가 나를 아는 이 경험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경험인데, 이게 저절로 인연 따라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바로 있다 없다를 떠난 나라예요. 보통은 인간은 하느님 나라가 있다, 이게 항상 있다라고 얘기하는 곳, 상견이라고 그래. 상견. 항상 상자. 없다, 그럼 당견이라고 그래. 하느님 나라 없다. 근데 이 하느님 나라는 있다 없다를 뛰어넘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삶으로 살고 있는 나라.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느님 나라 딱 하면 하느님 나라가 있을 것 같아. 따로. 그게 인간의 이혼성의 한계. 하느님 나라 없어. 없는 데 있어. 이게 이제 하느님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이 이혼성의 한계 때문에 뭘 잡으려고 하는 거지. 인도에서는 원숭이 사냥할 때 이렇게 구멍을 하나 넣어놨고 구멍 저편에다가 먹잇감을 하나 놔둔대. 근데 그걸 쥐면 못 꼬집어내. 근데 이 우둔한 원숭이가 꼭 그 먹잇감을 쥐고 이렇게 계속해서 꺼내려고 먹잇감을 쥐고 계속 실랑이 하다가 원숭이가 잡혀. 잡으면 잡힌다. 이게 우리 인간의 아주 중요한 오류 중에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하느님 나라, 그리고 나라고 하는 건,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건 잡을 수 없는 건데, 하느님 나라, 진리, 영원한 생명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잡혀서 결국은 하느님 나라를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살면 돼. 그래요. 가장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알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 왜냐하면 내가 애착이 있거든, 그분에 대해서는. 그런 그 애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잘해주고 싶었고, 더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누구보다 있었어.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된 거야. 그런데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어. 그래서 그 애착이 기대치를 만들어내고, 그 기대치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 가슴이 너무 아파. 그래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지 않아. 많은 상처를 받으면이 이제 사람 사귀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부모 자식 간에는 애착 관계가 안 생길 수가 없지, 평생. 형제 간에. 그래서 보통 이 애착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집착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하느님 나라의 상을 설정한 사람은 그 하느님 나라를 설정한 그 상 때문에 실제로 힘들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훨씬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신앙에 대한 어떤 상이 있어. 그 상을 잡으니까 그 상에 묶여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몰라. 특히 신부님에 대한 아름다운 상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크게 상처받지. 수녀님에 대한 아주 어마어마한 상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에 저것밖에 안 돼? 그래. 그래갖고 상처받아. 기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는 따로 설정된 나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짜 하느님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전체 의식은 실제로 의식이 없는 의식이야. 열린 의식은 실제로 집착하는 의식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보는 의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집착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이 하느님 나라는 아무것도 느껴지는 나라가 아니야. 내용물이 전혀 없는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런데 내용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내용물을 다 담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서는 어떤 것도 경험하지 않는 게 없을 온갖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나라이지만 이 하느님 나라에서는 집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무 일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어때요? 경계 대상이 아니야. 있다 없다도 아니고 늘 항상 언제나 있는 나라, 본래 있는 나라, 늘 있던 나라. 그게 나요. 전체로서의 나.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예수 복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깨달음이에요. 사실은 예수 복음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가리키는데 하느님 나라는 없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없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전부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개인, 그러니까 개별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획득되지 않아서 획득될 수 없어. 잡을 수 없어. 그래서 이룰 수도 없는 나라예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나라라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고 그래서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지. 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나라, 그게 바로 예수 복음이 말하는 바로 하느님 나라인데 이 하느님 나라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이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집착하면 죽어. 잡으면 죽어. 근데 안 잡으면 영원히 사는 나라예요. 붙들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으면. 오늘 또 어떤 손님을 만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8월 달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3개월 동안 아프셔서 3개월 동안 뭐 그림을 그렸다는데 어린 시절 그림부터 시작해가지고 명절 그림, 시골에서 살던 그림, 농사하던 옛날 그 어릴 적 부분들 90이 다 된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을 내가 봤거든요. 너무 아름답게 잘 그려놨어요. 아버지 8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가셨지만 가셨어 안 가셨어? 가신 적이 없어. 육신은 갔지만 아버지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나도 지금 여기서 살고 있고 모두가 지금 여기를 살고 있거든요. 이 여기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고. 예수님도 지금 여기 계시고 성모님도 지금 여기 계시고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가셨대. 아버지를 뭘로 생각하니까? 육신으로 생각하니까. 개체적 존재로 생각하니까. 나도 사실은 개체적 존재가 아니야.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거든요. 위치 없는 참사람이 나라고. 그러죠. 이 깨달음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을
금화 하나씩 주고 난 다음에 너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이 한 몸뚱아리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혼나이? 응? 이 개별적 생명 하나 구출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혼나이? 나는 이 개별 생명 생각하지 않고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게 잘 안 돼.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애착관계를 형성하면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서로 배려하고. 그런데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잖아. 그리고 어떤 성과를 이루었으면 성과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잖아. 어느 순간에.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애착을 들였기 때문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걸 내가 허용하지 않아. 너무 가슴 아파해. 이게 애착을 들이대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애착하니까 집착하게 되지. 우리 집에 다시 그 하얀 개가 어디 사라졌어요. 있던 사람 아마 저기 그동안 그 현존이라고 하는 이 집주인 개를 풀어놨더니 이 집주인 아마 쫓아버린 것 같아. 얘가 쌈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역을 구축해서 이제 보내버리니까 그리고 다시 이 현존이 개를 묶어 놓으니까 다시 이제 고양이들이 와요. 고양이들이 막 7, 8마리 막 이렇게 다시 눈을 깜빡거리면서 먹이 달라고 와. 애들 사는 거 봐봐. 낮잠 자고 뒹굴고. 어때? 자고 싶으면 자고. 아주 애들 적이잖아. 들고양이들은 우리 사회로 보면 백수들이잖아. 백수들. 나는 직장이 없어 하면서 우울해하고 나는 심심해 하면서 고독해 막 이렇게 막 짜증내고 그래? 그렇지 않잖아. 그냥 존재를 살잖아. 그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또 가게 되는 거지요. 애착 관계는 좀 사람을 좀 힘들게 해요. 어떤 그 아들이 뭐 외국에서 들어온 아들에 관련해서 그 아들이 그 호주산 고양이를 선물을 받았대요. 여동생한테 남동생이. 그런데 걔 호주산 고양이를 10년째 키웠는데 그 친구가 아마 그 병으로 죽게 됐나 봐. 10년 동안 그 식구처럼 키우던 호주산 고양이가 죽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차피 아픈 가슴을 달래면서 보냈는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이제 이렇게 사진을 하나 보내왔대. 그 고양이 이름이 호랭이인데 호랭이가 늘 담요처럼 가지고 있던 그 담요를 베란다에다 놔놨더니 베란다에 무지개가 쓰면서 이 베란다에 그 호랭이 담요에 무지갯빛이 섰다고. 그거 사진을 찍었다고. 진짜 사진을 나한테도 보내주더라고. 그랬더니 무지개가 그 담요에 피었더라고. 사진이 찍혔어. 그걸 가지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 어마어마한 의미를 막 거기다 담더라고. 아마 그 무지개가 분명히 거기서 떴어. 그러니까 사진이 찍혔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지개가 피었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친구는 하필이면
그 죽은 고양이 위에 무지개가 떴다는 것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싶은 거야. 그래? 그게 인간이야.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은 어떤 것들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경우는 정말 혐오감이 나기 때문에 막 밀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생각 때문에 그래. 무명 때문에.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사실 그런 건 없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드러나냐면 지금 여기 이 자리, 불생불멸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하느님의 자리, 하느님 나라에서 드러난 생멸 과정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야. 불생불멸의 이 지금 여기 이 영원한 자리에서 생멸 과정을 끊임없이 우리는 보고 있는 거야. 이 나도 언젠가 떠나보내야 할 생멸 과정의 한 현상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 매 순간마다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갯불 같고 물거품 같고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응작여시관 늘 여여히 이와 같이 그런 줄 알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가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을 살되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그 애착을 하기는 하되 떠나볼 때는 자연스럽게 떠나보내는, 그래서 순간순간 드러났다 사라지는 꿈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극정성을 다해서 살되 그 무엇도 애착으로 집착으로 잡으려 하지 말라.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열린 존재로 살고, 그 열린 존재로 살면 나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10사람, 20사람, 30사람에게 좋은 이 하느님 나라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화 하나를 10개, 20개로, 5개, 10개로 불어내게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이 없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무엇 중심으로 살게 된다고, 인간은? 개체 중심의, 개별 중심의 삶으로 살게 된다고. 그래서 개체가 영광스러워지면 나는 성공한 삶이 되고, 이 개별 삶이 그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삶이 된다고 보지만, 그건 철저히 인간 중심의 생각이요, 자기 중심의 생각이요, 개별 중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느님이 원하시는 하느님 나라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경험한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개체 존재는 반드시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게 될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병원을 더 자주 가게 될 것입니다. 더 아프게 될 것입니다. 더 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자기 몸의 변화도 겪게 될 것입니다. 내가 요즘에 밥맛이 왔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몸의 변화를 보는 거거든요. 밥맛이 오니까 세상에 살맛이 생겨. 살맛이 생기니까 잠도 자라. 잠도 잘 오니까, 잠자고 일어나니까 개운하기도 해. 와, 감기에 한참 몸이 부딪힐 때는 잠을 자도 그렇게 개운하지가 않아. 비몽사몽간에. 그리고 뭘 먹어도 먹을 수도 없고, 입에서 막 신맛이 쓱쓱 내리고,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 아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겁니다. 그 목격하는 자가 있다고요.
아파하는 것을 목격하는 자가 있고요. 밥맛 떨어진 것을 목격하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파하는 것을 정확하게 목격하는 자가 있었다고요. 그것이 언제 있어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다고요. 이 하느님 나라, 이게 바로 영생을 사는 나라. 이걸 살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걸 견디어내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탐하지 않게 돼. 애착 관계를 내려놓게 돼. 집착하지 않게 돼. 그러면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막 고약한 짓을 하지 않게 돼. 이 어리석은 삶으로부터 벗어나. 그래서 삶은 슬픔이 와도 기쁨이 와도 온전한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하느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면 늘 자승자박해. 자업자득해서 자기를 얼마나 두드러 패는지 몰라. 누가 나를 두드러 패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나를 두드러 패. 그동안 나도 이제 삶이 그동안 이러저런 상황들을 다 겪어보았지만 실제로 그 누구도 나를 때린 적이 없어. 내가 나를 때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도 원망하는 모습이 저에겐 1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건 큰 축복이죠. 이게 하느님 나라니까. 그래서 늘 자기를 섬으로 삼고 살아라. 자기를 온전히 딛고 살아라. 자기답게 살아라. 자기 살림살이를 살아라. 이런 거요. 어때요? 모든 것은 다 흘러가지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출하고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데 있다는 것. 그래서 개별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위치 없는 참 사람인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삶의 흐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 복음서가 하는 말은 뭐겠어? 이 인두껍이라고 하는 인두껍 속에 갇혀 살지 마라, 이런 뜻이야. 이 인두껍을 자기로 알고 여기에 머무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인두껍 속에 갇혀 있지 마라. 개별 삶으로 매몰되지 마라.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 궁극적 생명, 절대 불변의 영원하고 무한한 이 생명을 살라고 하는 게 톨스토이복음서 5장 4절의 얘기거든요. 어때요? 올해 진짜 폭음이 좀 심하지요? 더더욱이나 기후환경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고, 그래서 점점점 더 변화를 더 강렬하게 경험할 거예요. 전 세계의 전쟁이 문명국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혜가 생겨나면 전쟁은 안 할 것 같은데 참 묘하지요. 끊임없는 전쟁, 국가적인 갈등도 정말 심해졌다고 그래요.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이전 갈등이 지금 각 국가마다 이루어지는 갈등 상황이 비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자체만 봐도 국내 갈등, 국내 상황만 봐도 어이가 없는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내적인 문제를 한번 봐봐요. 인간들의 내면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살하는 율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삶이 힘들어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옛날에도 똑같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어지는 삶을 바라보는 이것, 2차 가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이게 힘들지. 내가 왜 태어났어요?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니까.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인데 아직도 우리는 인두껍 속에 갇혀서 개별 생명, 개체 생명으로 사는 경향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나를 들들 볶고 있는 거예요. 그만 좀 볶아 인자. 그냥 살아. 얼마나 놀라운 삶인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지극한 복락인 지복을 사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천국 사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삶,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삶, 이보다 더 멋진 삶을 우리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도깨비 방망이란 도무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따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일어날 것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 하느님 나라는 따로 없다라는 것을 아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아는 게 바로 하느님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정견이라고 그래. 진짜 하느님을 보는 사람은 하느님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전체 하느님으로 사는 것.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사는 것. I see. 나는 보았다. 집 짓는 자여 나는 너를 보았노라. 너희들이 끊임없이 따로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짓고 무언가 성과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뭔가 something 하다가 그렇게 죽을 거다. 그 어떤 something도 없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고 저절로 보아지고 저절로 느껴지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 들판에 살고 있는 고양이들을 봐봐라. 고양이들은 백수지만 고민하는 들고양이를 봤냐? 우울증에 걸린 들고양이를 봤냐? 아침에 지저귀는 새들을 봐봐. 아침부터 저 노래하고 다시 저녁 때가 되면 둥지로 찾아와서 노래 부르는 그 찬양 노래를 부르는 저 새들을 좀 닮아봐라. 어때? 생명의 노래지. 살아있음의 노래지. 밤이면 밤마다 울어제끼는 저 풀벌레의 살아있음의 찬양 노래를 들어봐라.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런데 이렇게 멋진 살아있음의 이 영원한 생명을 살면서 얼굴에 똥 씹는 표정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도 인두껍 속에 갇혀 있는 거다.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다. 귀신 굴 속에 빠져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거짓말하지 마. 남 얘기하지 마. 그냥 살아. 네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둥이로 수많은 사람들을 칼질해야 되는지 그만 좀 칼질해야 돼. 그래. 남 얘기 좀 그만해. 이 입주댕이가 가지고 있는 이 폭력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남은 이랬니? 저 사람은 왜 그러니? 뭐 이런 얘기 그만하고 그냥 찬양하면서 살아.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음이 최고의 삶이야. 이게 뭐야? 디올백보다 더 좋아. 디올백보다 더 좋은 무슨 백인지 아요? 이게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에어백이요. 하느님 백은 텅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충만한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디올백으로 살지 말고 하느님 백으로 살아라.
하느님 백은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듯하지만 충만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 하느님 백으로 살자. 이 얘기를 사실은 톨스토이 복음서 5장 4절의 말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